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며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과 같이 시편 4편은 다윗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지어진 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 이 시를 짓게 되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이 환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였으며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생기게 되었는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중상모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 의하여서 쫓김을 당하게 되고 이런 반역 때문에 다윗은 상당한 그런 공경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서 징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에게로 향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론 잘못한 부분들도 있죠. 밧세바를 범하고 또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라빠 전투 그 전장에 보내서 전사하게 만들었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었지만 철저하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였고 다윗의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을 이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당하는 이 공경과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헛된 말로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을 구하려는가. 다윗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을 욕합니다. 다윗을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향하였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에게로 옮기는 거죠. 홀로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다윗은 이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통치 대리자로서의 그 왕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늘 하나님께 묻는 지도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중상모략하는 자들의 말과 같이 자신이 그 헛된 말을 하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상황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에 서 있게 될 때 때로는 그 주변 사람들의 그런 중상모략에 의해서 그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나는 그러지 아니하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에 의하여서 오해를 받게 되면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오해를 할까?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성도는 곧장 그 곳에서 계속 낙심하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 중상모략의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아뢰고 다시
마음의 그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의 문제는 내부 안에서의 그 범죄하는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저버리고 압살롬을 따라가기는 하였지만 또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아들이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가? 어떻게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랐던 많은 신하들이 다윗을 저버리고 압살롬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선한 왕으로서 통치를 잘했던 그 다윗을 저버리고 그 민심이 어떻게 압살롬에게로 갈 수가 있는가? 이러면서 이 내부에 다윗을 따르는 그 신하들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분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많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분을 내는 것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틈을 제공하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화와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의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될 때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서 쫓겨나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분을 내거나 오히려 강대강으로 부딪히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있는,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도리를 하고 있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분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내지 말고 심중에만 말하라. 잠잠하라. 그것을 입으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또 옮겨서 그 공동체 전체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범죄하는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잠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공동체가 이 선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왕 이 다윗이 쫓겨나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불평으로 쏟아놓게 되면 하루 종일 불평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잠잠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다윗은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세상은요 완벽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되는 그런 삶으로 마무리하고 전혀 내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와 같이 내부 공동체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범죄, 그리고 내부 공동체가 불평하는 그 불평의 소리를 듣고 흔들릴 수 있었지만 오히려 단돌이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주변 사람들의 어떤 냉소적인 그 반응이 다윗을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기서 보면 이 다윗이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그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압살롬의 편에 서지도 않고 다윗의 편에 서지도 않고 그냥 구경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객관적으로 이 나타난 그 현상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그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왕이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아들에 의하여서 반역을 당하고 쫓겨당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들을 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손을 보일 자 누구냐, 다윗과 같이 선한 왕,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왕도 이렇게 쫓겨나가는데 선을 행하고 또 옳은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들 얻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서 비춰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데도 오히려 그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삶을 살아간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그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되며 이런 삶들을 살아가면 굳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그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도 않고 어떤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은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존중하신다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옳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존중해 주시면 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사람들은 기쁨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걸 그들의 기쁨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내게 비춰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비춰주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이 자리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더 나에게 큰 기쁨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 대적들에 의하여서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 다윗의 마음에 있는 그 평안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밤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요, 내일 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윗의 군대가, 다윗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안전을 확신하며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이 이렇게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1절 시작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과거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과거에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그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자그마한 문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세상에 나가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여 내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둘째,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곡식과 새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주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내게 친절한 사람이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경건한 모양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통해 경건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소서. 셋째,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